많이 덥습니다. 더운데 살아 계신 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지금. 여러분들은 내게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혹시 있는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능력은 정말 부럽다, 이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예전에 학교 가기 싫었을 때 모든 것을 외워버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고, 또 순간이동법 켜서, 그때는 무협 소설이 좀 많았거든요. 뿅 하면 그 학교에 가가 있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이렇게 더운 날씨는 학교 가기 싫잖아요. 또 숙제를 안 한 날은 학교 가기 싫고, 그럴 때 뿅 하고 그냥 학교로 갔으면,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원하는 혹시 능력이 있습니까? 뭐 그런 능력까지는 아닐지라도 아마 바람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 능력을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권력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생긴 것도 능력이라 그러대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 참 많이 있는데, 성경은 이 능력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언제 이 능력이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내게 없어도 이 능력은 너희들이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능력을 매우 사모합니다. 그리고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변형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과 세 제자가, 예수님,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변형되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빨래를 해도 희게 입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는 음성도, 소리도 그곳에서 들었습니다. 얼떨결에 집을 세 채나 짓겠습니다 하는 고백까지 한 이 제자들, 그런 제자들 수제자 3명과 함께 변형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밑에 남아있는 제자는 몇 명입니까? 9명이겠죠. 9명의 제자가 가만히 보니까 서기관들과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될 수 있으면 방해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은 답변하지를 못했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읽었던 것처럼 대답을 해주는데,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함을 통해서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서로 변론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 무리 중에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들을 듣고 지켜본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는데, 뭐라고 책망을 하시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아이를 고쳐주고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조용할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그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변론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해당이 되느냐? 가장 먼저는 많은 표적을 보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 일부류요. 두 번째 부류는 방해하면서 책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그래서 오늘 변론회까지 하는, 서로 간에 변론한다는 것은 서로 논쟁한다는 거거든요. 논쟁에 이른 그 당사자 서기관들도 두 번째 믿음이 없는 부류요. 또 세 번째 부류가 하나 있었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이 귀신 들린 소리가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아이의 아버지, 그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던 세대 가운데 세 번째 부류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이 모든 무리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너희와 내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내가 참아야 되느냐. 그리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오늘 우리가 9장을 보고 있잖아요. 석장 앞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6조로 나누어서 12명을 이렇게 보냅니다. 각 지방으로 보내요. 갈릴리 지방을 흩어서 가버나움에서 보냅니다. 그때 제자들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에 와서 시간이 조금 지났잖아요. 그것도 2명씩 갔을 때는 그런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는데, 오늘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귀신 하나를 쫓아내지 못했다, 귀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결국은 서기관들과 이렇게 논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적을 행하는 것은 숫자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2명일 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9명이 모여 있었는데도 귀신 하나를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 수와 상관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때 그 고모라 땅에 조카인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삼촌 되는 아브라함이 제발 좀 그 땅을 심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천사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을게. 그 말은 의인 50명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참 미안한 마음으로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실랍니까? 그래도 내 심판하지 않을게. 4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을게. 30명이 있으면 그래도 내 심판하지 않으마. 2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그래서 18장 32절 가가지고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내가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할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이 10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살고 있어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그때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나가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너희가 만약 그곳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완전히 초토화되도록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한 명이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런 의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온 성을 살릴 수도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속된 말로 이 세상은 멸망받아도 싸, 지금의 세대는 차라리 멸망되는 것이 나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혹시 있을 수 있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멸망시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심을 지켜본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대에 나중에 예수님께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조용히 28절에 왜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28절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기도가 부족해서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나니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자 마태도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17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것을 마태가 기록을 했느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결국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눈을 감으시는 것은 괜찮은데 다 듣고 계시지요? 네. 원래 고수는 눈을 다 감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 모든 상황을 파악을 해요. 고수가 원래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뭐라고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느냐, 그 이유를,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믿음이 작아서다 너희가. 그 마가는 너희가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기록을 했고, 마태는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다른 말인가요? 그러면 마태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적고 마가가 다른 이야기를 그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원에 깊이 추적해서 의미를 살펴보면 통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말은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말과 동등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하지 않는 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보십시오. 국어사전에도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신뢰해야 돼요. 그것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신뢰해야 믿음이 가요. 그럼 신뢰한다는 말은 뭡니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의지가 되어져요. 신뢰하지 않는데 의지하는 것도 없을걸요. 세상 사람들이 부를 많이 의지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가 능력이 된다는 것을 신뢰를 해요. 못할 것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신뢰합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는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보십시오.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도하지 않아도 과거와 같이 자신들이 행했던 능력을 그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명일 때는 2명씩 짝지어 보낼 때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 진리반 같은 경우에 아마 다음 주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하실 텐데 각자가 기도문을 기록을 하도록 하고 훈련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대표 기도를 주일 낮에 하도록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막 일주일 동안 막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씨가 막 기도하고 막 마음이 떨리고 막 교회 갈까 말까 막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저는 이제 말 편안하게 하십시오,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제가 왜 그거 모르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5분 공과 공분 가르치려고 집에서 8시간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5분 가르치려고 둘씩 전도를 보낼 때에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떨어지는 상황에서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자꾸 야 우리 둘만 가까이 되겠나? 귀신 만나 못 잡고 뭐라고 말할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가보이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가니까 되거든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막 낫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9명이나 모이가 있었어요. 숫자 의식했을 겁니다. 뭐 내가 안 해도 여가 하겠지 뭐 9명이나 되는데 뭐. 그래서 변형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또 서기관들과 변론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온 것은 도대체 뭐냐?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와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습니다. 어느 누구도 침공할 수 없도록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꽹과리를 치고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졌어요. 그것도 앞으로 넘어졌어요. 성 자체가, 구조 자체가 이쪽으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고고학자들이 그 성을, 지금도 성터가 있으니까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대로 돌았더니 기도가 막 이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로 아까 얘기했지, 기도가 뭐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순종해서 돌았더니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거대한 굳게 닫힌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어요. 근데 조금 있어서 무슨 성? 아이성. 아이성은 올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하고 도망쳐서 뛰어내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차이가 뭘까요? 왜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기고 아이성 전투는 졌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여리고성은 이건 도저히 난공불락이야,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이건 무너뜨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전적으로 그걸 따랐어요. 믿고 그냥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를 봤어요. 이겼어요. 그러나 아이성은 저 쬐맨한 거 저거 뭐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들끼리 뭐 착취해가 이 정도 올라가면 되겠다 싶어 올라가서 진짜로 싸워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도망쳐 왔거든요. 지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전투였고 아이성은 결과적으로 경험의 전투였어요. 우리 싸워서 이겼잖아, 요 정도야 뭐. 우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요렇게만 하면. 그래서 믿음의 전투는 승리를 했지만 경험의 전투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경험은 무시해도 됩니까? 그렇다고? 아닙니다. 경험은 분명 훌륭한 자산이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니하는 경험보다는 실패라 할지라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잖아요. 경험은 소중한 자산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걸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장할 수도 없고 쉽지 않아요. 경험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러나 경험은 봤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주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봐서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이 굉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거 지금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백날 하고도 그거 몰라요. 결정적일 때 믿음을 사용을 못해요. 안타깝잖아요. 경험은 분명 소중한 자산임에 분명하지만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다. 제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믿음을 의지하기보다는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과거에 자신들이 행했던 능력을 그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너희들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알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공급해 줍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사람의 말입니까? 세상의 이치나 상식입니까? 세상에 말하는 그런 과학이나 이론들입니까? 바뀌더만요. 그것도 바뀌면 기준이 안 되지요. 자, 너를 기준으로 양팔 벌려 좌우로 나란히 했을 때 이 기준이 막 움직여요. 바뀌어요. 그럼 뭐 이게 줄이 제대로 서지겠어요?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는 움직이면, 변하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진리라 그러는데 그걸 뭐를 진리로 삼을 거냐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그거 다 바뀐다 그랬잖아요. 아니야, 자식이 최고야. 진리로 꽉 붙들었어요. 꼭 마지막에 자식한테 험한 꼴 보시대요. 그 요새는 많은 유튜버들이 보니까 나이 들어서 노후에 결정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조언들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몰라요.
그거 보니까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마라. 없더라도 통장 몇 개는 밑에 자리에 깔아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이게 지혜라고. 자식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될 수, 붙들어야 될 게 아니라고요. 돈도요. 요새 하여튼 끔찍합니다. 어제의 부자가 오늘의 거지가 되고, 오늘의 거지가 내일의 부자가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도 변하기 때문에, 너무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진리 아닙니다. 그거 붙들 거 못 됩니다. 제가 붙들 거 못 된다 그래서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거는 변하지 않는 것인데, 변하지 않는 것은 봤더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이것을 위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일련의 모든 행위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붙들어요. 자, 그런데 가운데 보니까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그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항상 습관을 쫓아, 그리고 혼자, 물론 같이 기도해도 돼요. 근데 혼자 간절히 기도, 은밀한 곳에서. 그리고 또 뭡니까? 새벽에, 밤에.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렇게 습관처럼 규칙적으로 새벽마다 밤마다 그런 일들을 행한 전후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공생의, 삶의 끝까지 살아가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다,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예요. 자세.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삶들을,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 이 더운 가운데서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 성도들의 삶과 관련해서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처음에 믿음이 있었을까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더라. 그리고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내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이야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가 첫 번째로 했던 고백이 뭐냐? 22절 말씀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신반의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무엇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반신반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3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왜 그런 반신반의하는 믿음 없는 말을 그렇게 하냐? 좀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해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바로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저 말씀을 딱 듣고 참 이 아버지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고 그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예수님께 딱 털어놨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 없는 거 압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정직하게. 그때 예수님은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경험만 의지하고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 모습. 그러나 솔직하게 나 믿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정직하게 나아갔던 이 아이의 아버지. 누가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정직하게 나갔던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이겼다니까요.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많은 좋은 말씀도 듣고 맨날 예배도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은혜를 받고 입고 누렸습니까?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분이, 그 아버지가 오히려 혜택을 받았어요. 누리게 되었어요. 아이가 고침을 받는. 뭐 때문에요? 정직함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할렐루야. 사람들 앞에서도요, 거짓말하면 절대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강직한 마음을 가져갈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야? 정직한 거예요.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힘도 없습니다. 능력이잖아요. 능력. 힘이잖아요. 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힘이 가장 많이 나오겠습니까?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정직. 그리고 아침에 아까쯤에 이게 초반에 가르쳐 주신 내용대로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 생활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며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 신뢰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 그랬잖아요. 20시간씩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신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이 뭐라고요? 오늘 봤더니 제자들과 비교해봐도 이게 능력이 돼요. 힘이 돼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역사하시고 능력이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옛날에 잘했던 것 경험으로 그거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이 아버지 얼마나 정직하게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나 믿음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갑자기 생각납니다. 한 여인이 와서 주인의 상에 있는 그 떡 부스러기라도 좀 먹기를 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에게 줄 떡이 없다고.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걔에게 던져줄지언정 너에게 던져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떡의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한다라는 그 솔직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죠. 그의 병을 고쳐주셨죠. 어제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시간이 조금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서울 용인까지 갔다 왔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뉴스를 한 번을 딱 봤더니 박재현인가 목포의 아들이 나오대요. 그가 나오는데 어떤 프로에서 나는 평생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말하기 힘들거든요. 공중파에서 그것도. 그래서 막 김구라가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책이야 그거? 나도 한번 읽어보겠다. 너무너무 소중한 책이야. 그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던 전도연인가 김도연인가 하는 그거가 에세이예요. 에세이 했더니 이 박지현이라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 그러대요. 에세이가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 말 듣고 나 그 사람한테 뿅 빠졌어요. 에세이가 뭔지도 모르고 책을 한 권 읽었다라고 자기의 삶을 뭐 한 겁니까? 정직하게 오픈한 거예요. 그럴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나 그 사람 충분히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누려도 인기를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다 생각. 다 포장하기 바쁩니다. 막 이렇게 감추기 바쁘고. 근데 얼마나 정직하게 나가는지 몰라요. 나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못하면서 하는 척하고 안 되면서 되는 척하고 이거보다는 안 되면 안 됩니다. 정직한 것이 힘이 된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소원을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솔직한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아도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11절에. 그리고 나는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난 달라요. 이 세리와도 나는 다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폼나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또 자기 자랑도 합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12절에 난 소득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막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데 세리입니다. 세리.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13절 말씀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러되 뭐라고요? 날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할 수 없으면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서 나는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고백할 때도 있지만 그게 일상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솔직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 이 사람은 세리거든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랬어요. 정직할 때 능력 있는 삶을 누리게 되고 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히 신뢰하는 삶과 정직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능력,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어지는 이 능력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